그러면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신약성경 14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잠시 무릎 꿇고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0장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의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진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해 사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게 하신 명령이니까, 종에게 하신 명령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몸부림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들을 성도들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설 바틀량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 지난주에 주중에 제가 의왕에 있는 알코올 중독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한 형제가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2달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쇄병동에서 개방병동으로 옮기는 때가 됐습니다. 옮기는데, 옮길 때 해야 될 일이 공개 발표예요. 뭐냐면,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 발표하는 겁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병으로 가족들을 아프고 힘들게 했고 제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단주하겠습니다. 꼭 술을 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 1시간 가까이 쭉 하는 겁니다. 그 발표회를 보려고 이제 저를 초대해서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강의실, 교실 같은 데 안에 다른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쫙 다 앉아 계세요. 쭉 가득히 앉아 계시고, 발표자 형제는 앞에 있고, 이쪽 옆에는 저랑 아내랑 그 아내가 있고, 형제의 아내가 있고, 이쪽 옆에는 이 형제의 담당 상담사랑 그 병원 원장님이 계시고, 이렇게 앞에 있고, 쭉 환자들이 요 사이에서 발표를 쭉 하는 겁니다. 쭉 발표를 다 하고 나서, 발표가 끝나고, 이제 상담사분이 우리 선생님이라 환자분들 중에 혹시나 이 형제를 위해서 해줄 조언이나 권면의 말이 있는 분들은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저는 아무도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분 한 분 손 들고 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하면서 내가 같이 지내보니까 술 끊는 것보다 과자 끊는 게 먼저인 것 같네요. 우리 간식부터 끊을까요? 그리고 또 같이 지내보니까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별로 부지런하지 않네요. 자, 게으름. 또 다시 한번 싸워야 되겠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또 했더라? 자, 그다음에 발표하다 보면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어설프게 다니지 말고 대충 다니지 말고 이제 단주하면서 이제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라고 이런 권면도 하시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권면이 저한테 좀 아프면서 기억에 남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남자분이신데, 저도 알코올 중독자지만, 그래서 내 가정이 힘들었지만,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다고. 작은 아들도 나랑 똑같이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형제님 자녀가 꼭 태어난다고 하는데, 자식을 위해서라도 꼭 단주하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울컥하더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한번 싸우고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자고. 근데 아내가 얘기를 하죠. 하면서 울겠죠. 남편에게 그 아픈 시간들 얘기하는 아내도 울고 남편도 복잡한 마음에 울고 그러고 울고 저도 그 옆에 같이 있는데 저도 사실 울컥해서 누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제가 왜 울컥했냐면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분들이 아내와 남편이 얘기하는데 이분들이요,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제일 앞줄에 정말 잘생긴 청년이 앉아있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 병원이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20, 30대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40대도 그렇고. 맨 앞줄에 정말 잘생긴 멀쩡한 청년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 친구가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얼굴이 뻘개지면서 울음 참느라고 눈물이 글글거리는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왜냐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듣는데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잖아. 내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얼마나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지, 내 건강도, 내 육체도, 내 영이, 내 인생도. 나만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지금 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망가뜨렸는지 다 자기 얘기니까 거기서 모두가 다 울컥울컥 남자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울컥하기도 하고 술 때문에 자기 인생도 내 가족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인생이 다 깨지고 무너진 거 아는데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내 인생도 모두가 다 박살낸 거 아는데도 도대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그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130만 원씩 내요. 한 달에 130만 원씩 내면서 사회랑 격리들 거기서 그렇게 몇 달씩을 사는 겁니다. 그래도 다 치유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절망과 그 숨막힌 답답함에 막 이렇게 끊어보려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제가 1층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1층 로비에 내려왔는데 로비에 젊은 여자 아가씨들이 있어요. 해봐야 20살이에요. 20몇 살이에요. 그들이 부모와 같이 있어요. 저는 제가 계속 남자 병실만 갔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젊은 여자들이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얘네도 알코올 중독 환자예요. 그래서 부모랑 온 겁니다. 여자애 둘이 부모님하고. 한 애는 엄마랑 한 애는 엄마 아빠랑. 그랬는데 간호사가 이제 이 친구들을 병실로 데려가려고 내려왔어요. 1층 로비로. 근데 그 부모가 그래요. 5분만 더 있으면 안 돼요? 딸하고 5분만 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간호사가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 20대 아이들 여자애를 멀쩡하게 생겼어요. 술 안 마신 상태니까. 걔네들 데리고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이런 젊은이도 여기 와 있다고? 병원에? 그런데요. 엘리베이터 딱 문 닫고 올라가는데 그 부모들이 그 소파에 그대로 진짜 우리 말대로 털썩 주저앉아요. 그 어린 딸을 올려보내고. 제가 그 엄마의 표정을 딱 보는데 저 구석에 털썩 앉으시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표정이에요. 진짜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거. 깊은 절망, 슬픔, 우울,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진짜 그 표정으로 딸을 엘리베이터 올리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화가 나고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와서 그 어린 딸을 올려보는 그 부모들의 표정을 보는데 너무 저도 숨 막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술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그들이 사는 가족들의 모두의 삶이 깨지고 박살난 이 상황도 기가 막히고, 그런데도 그 술을 끊을 수 없어서 5분만이라도 더 있고 싶은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거기에 올려 보내야만 하는 그런 부모, 내 손으로 입원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게 너무 현실이, 그냥 옆에서 좀 바라만 본 건데도 비통하고 속상해서 숨 막히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저도 그 모습 보고 앉아있는데 그때 저한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요. 36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 모습에 불쌍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저들이. 여러분, 양은요 지독한 근실합니다. 내 눈 요거 앞에밖에 못 봐요. 이 정도만 되면 뭐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여야 가죠. 그러니 쫄쫄 굶어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 뿐만 아니라 양은 방향 감각도 없어서 늘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다 보면 돌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자, 심지어 넘어지는 것도 이게 양한테 큰 문제인데, 양은요 넘어지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두꺼운 가죽도 없죠, 다른 짐승들처럼. 그렇다고 공격할 강제가 뿔이 있긴 합니까? 그러니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요 이리와 늑대의 밥이에요. 그냥 찢겨주길 먹입니다. 즉 목자 없는 양이란 항상 굶주리고 넘어지고, 근데 누가 일으켜주지 못해서 늘 허덕이고,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나는 허덕이고 있는데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어서 나를 찢겨 죽일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럴 불안함,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런 아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우르르 막 날아오는데 그들 딱 보자마자 예수님 마음에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고생하다라는 말은 이 스킬로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생하다가 아니라 껍질을 벗기다예요. 껍질을 벗기다,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기진하다라는 말은 크립토라는 말인데, 기진하다기보다는 내던지다, 버려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수동태예요,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 껍질이 벗겨지다, 내던져지다, 내동댕이 쳐지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한참 약하고 지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켜주고 아무도 없는 그런 목자 없는 양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양에게 다 달려들어요. 세상은 약한 분 잡아먹는 거니까. 다 달려도 어떻게 해요? 껍질을 산채로 벗기는 겁니다. 뜯어먹고 약탈하고 폭행하고 결국에 산채 껍질을 다 가죽까지 벗겨버려요. 그러면 생명이 감당하는데 끊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체를 내다 번져버려요. 쓰레기 같은 시체를 쓰레기 버리듯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다 빼먹었네? 오케이.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가 목자 없는 양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딱 보는데 딱 그래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술, 도박, 육체의 정욕, 폭력, 기타 등등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
사나운 짐승 같은 원수 마귀한테 딱 붙잡혀서 사람들이 가죽까지 싹 벗김당하는 거 다 빼앗기고 힘없으니까 산채로 가죽까지 다 벗김당해서 진짜 죽은 시체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렇게 되어서 그냥 길거리 쓰레기처럼 내던져지는 사람들이 딱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비참한 형편을 보시고 어떻게 그러신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보고 어떠셨다고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린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어떡하냐, 불쌍해라. 어떻게 속상해, 불쌍해.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들은 저거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 딸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거 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 이 단어는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뭐냐면 스플랑큰 이조마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단어입니다. 스플랑큰 이조마이. 이 스플랑크는 창자라는 데서 나온 단어예요. 그냥 불쌍하다, 찌찌찌이 아니라 창자에서 나온 단어로서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면 이 스플랑큰 이조마이가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요런 단어, 요런 말이에요. 다음이요. 혹시 무슨,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죠? 단장지혜죠. 단장지혜. 다음, 단장지혜입니다. 끈을 닫자, 창자, 장자, 갈짓자, 슬프레자. 무슨 표현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스플랑큰 이조마이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고 그들의 고생하며 기진하며 내 던져지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말할 때 이 불쌍히는요, 불쌍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창자가 속에서부터 가장 기쁜 곳에 막 끊어져 나가는. 자식이 그렇게 살면 부모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그 사랑하는 딸을 올려보내는 그 털썩 주저앉는 그 부모 마음이 뭐예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단장지. 진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아픔이 납니다. 예수님이요, 자기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 보는데 장신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속상하고 아프셨어요. 우리를 보시는 주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요, 그 병원에서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다 깨어진 그 무너진 사람들,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제가요, 자기들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딱 떠올랐던 겁니다. 주님이 지금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구나.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화가 나시는구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누구도 고치거나 살릴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직접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아까 윗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사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당신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고치고 살리고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9장 제일 끝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 열병에 있는 베드로 장모 고치신 이야기, 로마 백부장의 하인 종을 고치신 이야기, 가다라 지방 지역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친 이야기, 중풍 문제 일으키신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예수님을 향해 다윗 자손 예수의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웬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 이게 전부 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들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고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병들은 그 당시에 진짜 부정하고 더러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산채로 껍질 벗김당하고 세상 밖에 내쳐진 목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얘들아, 천국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 저기 하늘에 있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미 임했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 그래서 목자 없는 비참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찾아가. 그래서 아무도 그 병 못 고치겠지. 아무도 그 귀신 못 쫓아내겠지. 아무도 너 혼자 일어설 수 없겠지. 근데 내가 너를 찾아가서 고치고 일으키고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이 오늘 너에게 임한 거야. 나로 말미암아.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비단 2000년 전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만 예수님 만나고 천국복음 누리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죠. 만약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언제 예수 믿는 거 다 틀리시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그럼 지금 여러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셨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 삶에, 여러분 부모님의 삶에, 내 삶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안 해주셨으면 지금 여러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셨겠습니까? 술, 도박, 정욕, 주식, 돈, 여기에 온전히 중독되어서 내 인생도 깨지고 사랑하는 가족도 박살나고 그럼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욕할 거고 원망하고 나도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직까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었으니까. 그리고 저도요, 제가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됐겠죠. 신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서, 이 길 가기 싫어서 제가 일부러 회사도 취직했었습니다. 일부러 28살, 29살에 회사 취직해서 직장생활 했었습니다. 만약에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제 삶에 찾아와 주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29살, 그때가 직장생활 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내버려 주셨더라면, 나이 50대인 지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마 29살 직장생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때 제가 봤던 저희 부장님, 팀장님 비슷하게 아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신 거였냐면 그분이요, 직장에서 매일 다투고 싸우고 욕해요.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 퇴근했거든요, 저희 때. 그러면 뭐 하냐면 퇴근하면 집에 못 가요. 회식해요, 항상. 제가 팀에서 일주일에 3일 회식했어요. 저희 팀 회식, 제가 데리고 있는 매장 직원들하고 회식. 그럼 또 친한 동기 회식. 매주 3일을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빵집 매니저였었기 때문에 11시 반, 12시에 마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회식 시작이에요.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1차, 2차, 3차. 술 마시고 뭐 하고. 그럼 아침에 회사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12시 전에 또 출근하고. 그렇게 아마 그걸 계속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요, 당연히 제 위장도 빵꾸 났을 거고요. 제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아빠 얼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뭐 했을 거냐? 아마 제가 주식했을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 하고 있는 거 다 했거든요. 동기들 하는 거. 야, 돈 벌어야 돼. 야, 복권 샀을 거고요. 주식한다고 막 투자했을 겁니다. 조금 벌은 것 같으면 더 벌고 싶어서 빚내서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거 도박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저는 아마 근데 했을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그걸로 대박난 사람 친구들 보면서, 와, 야, 상현아, 어디 투자해? 이렇게 알았어. 투자하고, 좀만 무너지면 빚내서 더 투자하고, 그러면 집안에 박살났을 거고요. 저는 또 술 더 마셨을 거고요.
아내와 날마다 부부싸움이 있을 거고요. 아이들은 그런 지옥 같은 집에서 사는 게 고통스러웠을 거고, 저는 아내 잔소리 듣기 싫어서 밖으로 돌았을 거고, 바람났을 거고, 아이들은 원망했을 거고, 아빠 원망. 너무나 시나리오잖아. 제가 만약에요, 29살 직장 생활할 때 그대로 저를 내버려 두셔서 주님이 제 인생에 안 찾아오셨었으면, 나이 50에 저 지금요, 사는 게 지옥 같았을 거예요. 저뿐 아니라 제 아내도, 제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목자 잃은 양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고, 내가 망쳐버리고 깨어져 버린 내 삶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그분이 고쳐주셨고, 제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내 목자가 되어주심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 같은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고백입니까?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천국처럼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지게 끝났을 거잖아요. 내 인생도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도 다 파탄내면서. 근데 그러면 자, 드디어 내 삶은 구원받고 천국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진짜 죽어서 천국 갈 그날만 기다리면 될까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당신 혼자만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와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시작. 아멘. 추수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 혼자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너네도 라고 제자한테, 얘들아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일꾼이 없어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 보시기에 추수할 게 뭘까요? 자, 추수할 게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뭔가 추수할 것들이 있겠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신천지부터 얘기합시다. 우리 신천지에서 요거 많이 하니까, 신천지에서 교회에 보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추수꾼이라고 말해요. 추수할 일꾼. 추수꾼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걔네들이 추수할 것이 많다 할 때 그 추수할 것은 걔네는 뭐예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걔네가 보기엔 우리 추수할 밭이에요, 여기가. 야, 추수할 거 많네. 그래서 자기네 추수꾼들을 여기로 보내서 여기서 다다닥 해서 추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전도 대상자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합자라고 말해요. 전도하기 합당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전도하지 마. 이거 추수할 거 아니야. 전도 대상자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비합자. 탈락이야. 넌 천국도 탈락입니다. 하나님 추수 안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요,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합자예요.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추수꾼이 여기 보내서 추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 추수로 거두지 말아야 될 대상, 비합자라고 정해놓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르신들, 노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우울증이나 조울증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술, 도박 등등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다단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신천지에서 비합자, 이런 사람은 전도하면 안 돼.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 2만인씩 전도하면 안 돼. 라고 정해놨어요.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할 때 그 추수할 대상들은 누구냐면 이 신천지와 정반대인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추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이방인자, 혈류병 걸린 여인자,
귀신 들린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애인, 보지 못하는 장애인, 기타 등등. 전부 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죄인이야, 부정에 더러워, 세상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생각해서 가서 다 껍질 벗기고 괴롭히고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하나 추수할 밭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신천지 눈에는 비합자예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내 창고에 쌓아놓을 추수할 알곡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신천지는 이런 사람한테 안 보내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자,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너희가 가. 세상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목자 없는 양,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가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고치고 살리고 일으켜내. 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추수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 새롭게 소설을 제가 보면, 뭐 저도 나가 출연했지만 거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특별히 아빠가 알코올 중독 아닌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신 분들 보면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말하면 그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거의 다 아빠예요. 아빠가 왜 그렇게 술을 드셨나 모르겠어요. 다 알코올 중독에, 술을 마시면 술이 끝이 아니죠. 엄마나 자녀를 폭행하기 시작하고, 뭐 술과 도박과 여자는 같이 또 따라가고, 바람 피고. 이게 코스 3종 세트예요. 그러니 그 집 자녀들이나 와이프는, 엄마는 도망가거나 자식들은요,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은 겁니다. 알코올 중독 그러면 그냥 치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추수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의 알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지긋지긋하고 피하고 싶은 트라우마가 아프고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자, 세상에 아무 짝에 쓸데없어 진짜 쓰레기처럼 버려버려야 될 사람들이요, 술에 빠져 술도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상종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알코올 중독들이 모여있는 그 병원에 가서 그 강의실에 그분들이 가득히 모여있는 그분들을 보는데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저분들을 향해서라는 게 너무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어, 목자 이런 양들이 없는 양들이 있어,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우리는 저들 보고 쓰잘데가 없어, 다 중독자는 죽어버려야 돼, 쉽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신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가 그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느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언제였냐면 2013년 12월 25일 날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3년 12월 25일 무슨 날인지? 우리 옛날 착한 유교의 성도들 알 텐데 2013년 몇 년 전이에요? 12년 전, 그날 12월 15일 성탄절. 그날이 언제냐면 제가 시흥에 있는 가출 청소년 여자아이들 쉼터에 갔던 날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출 청소년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머무는 그 쉼터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거기서 그 아이들과 청소년 여자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팠어요. 마음이. 그때 그게 지금 지난주 알코올 병원 가서 느꼈던 그들 보면 그 마음을 제가 보니까 쉼터 그때도 제가 느꼈었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될 그 아이들이 진짜 목자 없는 양처럼 길거리에 내던져진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악과 짐승들이요, 이 힘없는 여자아이들한테 달려들어서 진짜 껍질을 벗기고 죽이고 내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윤주가 아마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게요? 목자 없는 불쌍한 어린 양으로 보지 않아요. 사춘기 문제아예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술, 담배, 도둑질, 폭행, 기타 등등 온갖 문제 일으켜서 맨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재판받고 소년원 넘어가고 맨날 그런 사고 치는 사회에 아무짝에 도움되지 않는 쓸모없는 아이들. 세상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보면 야, 내 딸 걔네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피해 다녀. 도망쳐 다녀. 그런데요, 그 아이들과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시는 걸 알겠어요. 주님한테는 그 아이들은요,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애들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들. 정말 예수님이 단지장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의 목자가 되기 원해. 내가 그 아이들의 아빠 엄마가 되기 원해. 라고 넘부립치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야말로 주님은 천국에 추수할 알고, 얘네가 천국 가는 거야? 난 얘네 추수하기 원해. 천국에 쌓아놓기 원해. 얘네를 천국에 알고 여기신. 이걸 제가 그때 알겠는 겁니다. 우리 다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 제가 그래서 2014년 12월 25일 날 그날부터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로, 이 아이들 추수할 일꾼들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부모도 목자 없는 이 어린 양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픈 병과 상처와 연약함들을 고쳐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제가 2018년 12월 그날부터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응답받은지 아세요? 딱 4개월 후 걸려요. 4개월. 2014년 4월 달에 가르쳐주는 그 쉼터에 우리 아진이란 아이가 새로 오게 됩니다. 중학생이었던, 당시 중학생이었던 우리 아진이가 처음 오게 됩니다. 이 아진이가 어떤 애냐면, 얘도 중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중학교 때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애가 애를 낳은 거죠. 근데 엄마가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애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엄마처럼 키웠어요. 근데 키우다 못 키우고, 산에다 비구니 절에다 버렸어요. 맡겼어요. 그래서 비구니에 절에서 컸는데 이 비구니가 너무 아이를 학대한 겁니다. 아진이를.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돌다 시흥에 있는 쉼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나기 전에도 마포대교에서 한 번 뛰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후고도 한 2, 3주 후에 또 한 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나는 왜 안 죽지? 마포대교에서 지난주 뛰고 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죽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녀석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2014년 4월 16일, 제가 2014년 4월 달에 얘가 왔는데 4월 16일 날 뭐 있었죠? 세월호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진아, 또 그 몇몇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 가르쳐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 아진이가 저한테 던진 질문이, 전사님,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왜 죽고 싶은 나는 마포대교 막 뛰어내도 경찰이 와서 끌어집어내고 춥기만 하고, 죽고 싶은 나는 왜 태어나게 살리는데 저 세월호 죽은 쟤네들은 살고 싶다는데 왜 죽이셨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중학교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시흥 쉼터에 와서 뭐 얘기했냐면, 그때 쉼터 수장님 우리 김정아 집사님이었는데 수장님한테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였던 제가 시흥 쉼터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처음 간 날이 2014년 5월 1일입니다.
2013년 12월 25일 날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주님은 목자 없는 양 불쌍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5개월 후에 2014년 5월 1일 날 제가 처음으로 시흥쉼터에 가게 되고, 그때는 아진이 없고 다른 애들끼리 모여서 걔네를 만나면서 선한 목자, 너희들 목자 없는 인생 살았지? 아니야, 있어. 너희한테 아버지가 있어. 목자가 있어.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약하고 병든 것들을 고쳐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그 중에 몇 명의 사람들, 아이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커서, 그때 그 문제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커서 이렇게 우리 곁에 함께 신앙생활을 어른으로 변화된 겁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을 이 친구들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아마 우리가 아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그 열몇 살 때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삶을 30 넘은 지금 이런 훌륭한 어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과 있어도 주님은 똑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들 만나기 원해. 사람들은 쓸데없다 뭐 할지 모르겠지. 아니, 나에게는 천국의 백성들이야. 그들을 추수하기 원해. 내가 그들의 목자 되기 원해. 내가 그들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 거기에 보낼 일꾼들을 나는 필요로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사실 알게 된 게 있는데, 우리 안산에도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대상이 또 있어요. 미혼모들. 요새는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사고를 많이 치니까. 미혼모들. 안산에 미혼모 시설이 있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언제 개소했냐면 작년 2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작년 2월에 개소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 후원하는 곳이 거기에 방글라데시 모자원이죠. 그런 곳이 우리 안산 교회 옆에도 저 옆에 바로 있더라고요. 원곡동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키울 형편은커녕 같이 두 모자가 있을 방 한 칸도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진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데서 여기 있어요. 날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줄 아무런 목자가 없이 그냥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엔 아유 할지 몰라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고 싶어. 주님이 출수하고 싶은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 알곡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단체가 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곧 속상했어요. 그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가요, 제7일 안식일 2단이에요.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안식교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안식교 사이트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작년 신문에 기사로. 우리 안식교에서 이거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안식교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곧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 복음 들고 가야 할 그곳에, 우리가 딴 거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거짓 이단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데려다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거기로 출수하고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 이단들은 저렇게 가서 하고, 목점 찾아가서 하고 추수하는데, 우린 뭐 하고 있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또,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분이 우리한테 책망하시겠구나. 내가 너 일꾼으로 불렀는데, 너 어디서 뭐 했어? 사단과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너 어디서 뭐 했어? 혼나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다면서 목자 없는 양들한테 우리를 보내기 원하십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하고 싶은 밭은요, 전부 다 그런 밭이 아니죠. 삼성, LG, SK, 또 아니면 안정된 공무원,
아니면 편안한 카페? 우린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 하죠. 주님은요, 우리를 어디 보내고 싶냐면, 알코올 중독자, 미혼모,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세상에 진짜 껍질까지 벗겨지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로 그 밭으로 우리를 거기 보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기진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한테는 우리가 가서 그들의 그 연약한 병들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십자가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신다고 우리를 그거 시키려고 일꾼으로 부르셨고 거기에 보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좋든 싫든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생겨요. 주님,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병들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야 뭐 해주셨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우린 능력이 없거든요. 주님.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만나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 끊어주게 해줄 수 있겠어요? 주님,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의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미혼모들을 돌봐요? 돈이 없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각종 질병과 장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주님. 근데 우리한테는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핑계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출소할 것이 많다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10장 7절 8절. 10장 7절 8절 시작. 아멘. 자, 병든 자 고쳐라. 죽은 자 살려라. 나병 환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귀신 쫓아내라. 이렇게 해주고 자, 하나님 나라 너한테 천국 임했어라고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 들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어떻게 나병 환자를 병을 낫게 깨끗하게, 내가 어떻게 병든 사람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고쳐, 내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능력 줬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 예수님이 너네한테 권능 줬어? 자, 제자들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자기 안에 능력 받은 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와 에? 나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주님이 내가 너한테 모든 병과 능력을 줬다. 받아라.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내상도 안 변하고 내 여전히 그래. 확 뭔가 들어온 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나한테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하나도. 말씀하시기 전과 후나 나는 똑같아. 난 똑같은데? 그냥 주님이 내가 권능 줬어라고 말했을 뿐이지 나는 하나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힘 받은 게.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줬대, 권능을. 그럼 가보자. 믿고 출발한 겁니다. 출소할 밭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병든 자에게로, 나병 환자에게로 간 거예요. 믿고. 그랬더니요, 정말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이르다. 아멘.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있어. 예수의 명하는 나가라 했는데 진짜로 같이 나가. 귀신이요? 예수님 같이 내 앞에서 항복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병든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병이 나요. 그들의 연약함들이 회복돼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내가 능력 없다고 저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줬어. 내가 할 수 있어. 가! 믿고 갔으니까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됐지. 만약에요, 나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거 교회는 다녀. 그런데 내가 능력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뭐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전혀 없는데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능력을 받아야 나가지. 그러면서 출소하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자, 그러면 평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나갔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원망과 불평했을 거예요. 아우,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쳐? 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 먹여 살려? 아, 내가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누굴 가르치겠어? 일으키겠어? 아, 왜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시키시는 거야? 아, 부담스럽게. 평생 그런 불평과 원망을 했을 뿐이지 한 번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천국을 막 확장시켜 나가는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늘 능력 달라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때 사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었대요. 전 몰랐어요. 하셨었는데 그때 그 큰 교회다 보니까 어려운 개척교회 섬기겠다고 신대원에 문의하셨나 봐요. 그 신대원 교수님이 저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저랑 저희 착한전 교회를. 우리 제자 중에 교회 작은 개척교회 하는 거기 도와주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셨었대요. 자기 어느 교회인데 좀 우리 교회 후원하겠다. 근데 그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후원 안 받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후원 필요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젊은 목사가 그러네.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지나서 방송에 나온 걸 보시고 다시 전화하신 거예요. 새롭게 방송을 보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배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다시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때는 후원을 거절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얼굴 봤으니까 서로 안면 떴으니까 이제라도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를 좀 후원하고 좀 돕고 우리 서로 이렇게 저희가 교회도 아는 사람 찾아오고 좀 이렇게 관계하면 안 되겠으면 괜찮게 안 시키면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뭐 찾아오시고 뭐 손들 교제하고 너무 좋아요. 혹시 후원이 경제적 후원이면 저희 필요하지 않는데요. 제가 또 그랬더니 당황하시는 거예요. 후원하겠다는데 후원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아니 제가 후원 받을 만하면 받겠는데요. 저희 교회 후원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새롭게 잘 못 보셨나 봐요. 작년 저희 교회 선교 부재비가 4천만 원 넘거든요. 올해는 1억 5천 넘었어요. 올해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거나 선교 보내는 게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저희는 후원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네만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 큰 교회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시면서 도대체 어른 성도 작년이 몇 명이냐 물어보세요. 한 30여 명 될까요? 그랬더니 30여 명인데 한 해 선교 구제비를 4천만 원, 5천만 원을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게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른 해봐야 30명? 이 중에도 아마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못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천만 원씩 선교와 구제를 매년 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돈이 있든 말 상관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선교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뜻이 뭐야?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거야. 주님의 말씀 뜻이 이거야? 그러면 할 거야. 그 일터로 나갈 거야. 다 차지하고라도 그거부터 할 거야. 라고 저희가 그렇게 경험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우리 형편 생각하면서 했었더라면 이런 능력 경험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 불가능한 능력이 진짜 여기 있었네? 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아까도 쉼터에 갖춰주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에게 주님 마음이 있어. 그들 때문에 단장지에 주님 마음이 끊어지듯 아파. 그들을 살리고 목자 되기 원하셔. 그 마음을 알고 그냥 능력은 없지만 함께라도 하면 되지 뭐. 그냥 그 현장에 나갔더니 어때요? 그런 변화가 진짜로 일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갔더니 능력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목자 없는 양치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고 살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 혹시 누구 얘기해보라면 진짜 많으실걸요? 제 친구 중에 누가 있고요. 제 자식이 많을 거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삶에 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정말 많어. 그런데 거기에 추수하러 갈 일꾼은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재정도 지혜도 없어요.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거 뭐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 품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러면요, 필요한 능력도 재력도 지혜도요, 그 능력은요, 누가 서포트 하세요? 주님이 서포트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경험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추수할 이렇게 많은 밭들, 그 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착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이 진짜 생생한 증거로서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은 양육각식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힘없는 사람들을 껍질까지 벗기고 괴롭히고 억압해서 그들 쓰레기처럼 내다 번집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아우, 더러워, 부정해, 피해 다녀,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잘난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올라가야지, 저런 낮은 데 처음 안 돼. 우리도 도망치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그들에게 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껍질이 벗겨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모두가 짓밟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진 아픔으로 거기에 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그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실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내 목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선한 목자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들을 고치고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보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결단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